음. 네, 강의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지난주에는 제가 일시적으로 좀 인지장애가 발생해서, 빠뜨려서 죄송했습니다. 오늘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해보죠. 5과부터 우리가 거룩한 영웅들, 성상과 성인전, 예, 그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상이라든지, 성상 우리가 주로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이콘. 성인 이야기, 이건 성인전들, 이건 이 신앙 전통들에서 보면 우리하고 제일 접촉이 잘 없는 한국에 굉장히 아주 소수파죠. 동방정교. 동방정교 전통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의 개신교 기독교 주류에는 매우 낯선 그런 신앙 형태입니다. 여기 179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방정교는 이 책에서 탐구하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가장 낯설 것입니다. 미술, 건축, 전례, 신학, 성인들은 이국적이고 신비로워 보이는데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헬라어나 러시아어들 이것만큼 이국적이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책들 보시면 179쪽 쪽인데요. 신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번역으로, 한국어 번역으로 신화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나 한자 안 써주면은 굉장히 혼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deification, deity, 신성으로 변한다. 이게 차라리 신성화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신화, 저기 미스터리, 그 신화 이야기할 때 신화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로 변화합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용어인 이 신화, deification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성취하려고 계획한 것,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저 서방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화를 많이 쓰는데 이 동방 전통에서는 신화, 더 실체적인 거룩의 변화, 이제 이걸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으로 조금 비교를 하면은요,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 그 비교를 해보면 서방은 법정적인 의, forensic righteousness, 이 언어 설명 조금 한다면 요즘 뭐 저 디지털 뭐 삭제한 거 복구하는 걸 포렌식이라고 그러는데 스펠링은 같은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재판적인 관계에서의 그 의미를 포렌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복음 전도할 때 표현하는 내용들처럼 실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적으로 재판관이 무죄로 여겨주는 것처럼 사면을 해서 무죄로 여겨주는 것, 그런 이제 포렌식. 서방은 법정적 의의를 우리가 의인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중심 개념이죠. 대표적인 교리는 이신칭이죠. justification. 법정적 의의를 중심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전파하는데 대표 교리는 이신칭이 그래서 서방은 논리적 개념으로서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자꾸 개념화, 추상화, 관념으로 되고, 그리고 실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그 책임을 면해주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은혜가 부각되는 거고요. 동방은 하나님 형상 교리를 중심 교리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성경적 교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교리를 두 개를 꼽는다면은 이신칭의와 이마고데이, 하나님 형상 교리 두 개를 본다 할 때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는 각각 여기서
대비가 된다. 이제 시저 교수가 그런 말도 해요. 이 신비주의라든지 동방정교 전통은 자기에게도 가장 낯설고 생소한 거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일 배울 게 많다. 어,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대립의 복합 또는 뭐 대립되는 것의 복합. 이게 본래 라틴어로는 콤플렉시오 오포지토룸 해서 영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로 한번 뭐 거의 비슷해서 편리합니다만 complex of the opposites. 예. 서로 상반되는 것이 컴플렉스, 복합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그 실체다. 이 리얼리티다. 예. 그래서 혹시 생각나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대립의 복합을 가장 현저하게 또 우리와 날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이 우 목사님 생각나세요? 대립의 복합의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면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믿음과 행위. 그런데 믿음과 행위.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죠. 예. 책임, 자유의지. 예. 요거 우리가 신학 개념을 설명할 때 일상적인 삶의 경험과 성경 본문이 두 가지가 함께 제시돼야 가장 좋은 설명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성경 가지고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 가지고 설명하면은 가장 적절하고도 분명한 것이 창세기 45장 요셉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그래서 저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벌벌 떠는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형제들에게 나를 애굽에 오게 한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오는데 그 과정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인과관계로 본다면은 예, 이게 사실 저거예요. 이번 1월 달에 울산에서 영남권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역사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인과관계.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고 되는 그 실제 역사적인 현실 역사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죠. 거기서는 인간의 책임, 도덕적 책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반된 맥락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성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맥락에서 어느 맥락을 붙잡을 것이냐. 아,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요셉아, 우리를 탓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책임이 실종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냐면, 그럼 그 합당한 복수를 함으로써 형제간의 다시 그 리유니언, 연합과 화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립의 복합을 얘기할 때는 그 대립된 두 개의 맥락 속에서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분별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조명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라든지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든지
개인과 사회라든지 수많은 대립되는 맥락이 복합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리얼리티, 실체인데, 예, 우리가 신앙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또 실질적인 변화의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 여기서 동방과 서방의 대비가 달라서 어색하고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맥락을, 두 가지 전통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인테그레이션, 통합해야 복음의 실체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네, 그게 이제 그 복음의 총체성의 진정한 의미죠. 이거를 분리시켜 놓고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우린 전도도 하고 사회 구제도 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총체성이 아니거든요. 총체성이 아주 낮은 단계, 초보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린 복음을 마스터했어라고 주장한다면은 이 기독교 신앙은 계속 이제 미숙한 종교로 머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방은 하나님의 형상 교리를 중심 교리로 합니다. 그래서 180쪽에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라는 명제가 동방정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의 진술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석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성화, 디파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목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가 신앙의 삶과 수련의 실제에 있어서 서방 기독교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신앙 교육과 수련의 방편으로서 이미지와 이야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인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런 얘기 어디선가 제가 선교 모임에선가 그런 얘기 들었네요. 소련 공산 체제 하에서 정교회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성경을 말로 선포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랬다면은 소련 공산당이 교회를 아예 분쇄해버리고 말았겠지만 마치 그 문화혁명 때 중국 공산당이 그 중국 공산당도 아니죠. 사실은 홍위병들에 의해서 휘둘리던 때니까 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교회는 예배당 전통적으로 있던 예배당 천년 전 천년 전부터 있던 예배당 안에 가서 성상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정치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게 동방정교가 소련 공산주의가 아주 극심하게 무신론, 기독교를 박멸할 때에도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 전통에서는 이 성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성, 세인트. 우리 개신교 전통은 성물이라든지 성자 칭호를 부여하는 것을 그를 16세기 때부터 아주 배격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앞에 성 어거스틴, 뭐 성 토마스, 성 베네딕트, 성자라는 그 영성의 높은 단계에 도달한 인물들을 어떤 타이틀을 부여해서 존경하고 모델이 되게 하는 그거는 저기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다 해서 성자 숭배를 배격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세인트의 제도를 없앴습니다. 성인으로 이 봉인하는 것을 영어로서는 열성이라고 합니다. 열성 이겁니다. 네. 성인의 반열에 올린다. 영어로는 캐논
나이스. 네. 그래서 개신교는 어거스틴도 그냥 성 어거스틴이라고 안 하죠. 또 어거스틴, 토마스. 카톨릭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조금 어색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저기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써라는 칭호를 부여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슨 종교인만이 아니고 학자들이란다 예술가들이나 대중 가수들도 비틀즈도 서칭을 받았고요. 여러분 클리프 리차드 아세요? 예, 알죠. 방송 보면 어떤 데뭐 서 클리프 리차드, 뭐서톰 존스 그래서 클리프 리차드가 왜 서를 그 공로가 많다고 해서 전 세계 영국의 그 잉글리시 브리티시 팝을 어, 전파한 공로를 해서 서칭을 주고 최근에는 베컴이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 베컴. 베컴이 그 기사 자기 받는 거, 나이트 받는 게 뉴스로 나는데, 어, 이걸 한번 받으면은 실제 언론이라든지 일반 공중 매체에서 꼭 준단 말이죠. 요즘 세상에 귀족이 어딨어, 기사가 어딨어 하면서 받았나 보다가 아니라, 영국사에서는 그런 관행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네. 서 클리프 리차드, 서 베컴. 근데 우리는 이거 일절 무시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거스티나 토마스 같은 경우는 성 토마스 그런 그렇게 좀 인정해 주는 것도 유익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휘 설명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세인트는 성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 성자들 행진이라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래에서 이때 세인트들은 성자가 아니라 성도, 거룩한 백성이고요. 모든 신자를 지칭하는 것. 그리고 그러나 또 이 열성, 예, 카톨릭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나 그리스도정 교회에서 동방정 교회에서 교회가 성인으로 공인한 분들, 그분들도 세인트라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번에 어디선가 얘기했나요? 이 케인과 손흥민 스토리에서 케인은 축구를 엄청 잘하지만은 정말로 골 넣는 킬러지만은 손흥민은 케인만큼 골을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과 자세, 스포츠맨십, 팀을 위하는 그러한 인성과 덕목은 이 세인트다. 킬러와 세인트의 비교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인트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이 동방정교 신앙 전통에서 이 세인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성인들의 열전을 통해서 믿음을 격려하는데 신앙교육에서 정말 뺄 수 없는 중추적인 요소죠. 그러고 보면 우리 잠깐만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신앙이란 이런 거고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 할 때 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김종일 목사님 이제 설교 때 예화를 들거나 그럴 때 신앙을 설명할 때 예시하는 인물도 어떤 분들 많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도산 안창호 선생, 아하, 예.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 예,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선교사로는, 헐버트, 헐버트,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군요. 아, 예. 또 다른 분이요. 손승호 목사님은 그 신앙의 인물로서 어떤 분들을 좀 예시를 많이 드십니까? 저는 그 처음 예수를 믿고 전영찬 선생님, 교장 선생님,
거창하다고 아하, 시작했던. 거참, 예. 예, 제가 처음 이제 청년대 예수를 믿고 그 분의 어떤 뭐 자서전이라 할까요? 그런 걸 아, 읽고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예, 정말 그 감격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 예,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영창 선생. 총신의 그 심창섭 교수님이 거고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 충영교회 홍종만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홍종만 선교사님, 나중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다 거고, 교사 학생이었던 분들인데, 예, 그렇죠. 또, 우재영 목사님은, 저는 그, 저 뭐야, 가나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제가, 단란농군학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예, 분이고, 그 다음에 장기래 박사님. 장기력, 그렇죠. 부산의 영맥이죠. 저는 좀 장기력, 그래도 이제 음, 제가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저도 이제 신학생활 음, 시작했고, 그래서 그렇죠. 뭐 가깝게 음. 느끼죠. 아, 이 공통적으로 다 저 목사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헐버트 선교사는 목사였죠, 아마? 아니, 그분 목사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목사가. 그렇습니까? 예. 예, 아무튼, 유니온 신학대학을 나오시긴 했는데, 아, 근데 목사는, 그게, 예.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보다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신 분들이네요. 안창호 선생은 저기 요새 제가 그 얘기 들었죠. 그 누구냐? 올해 지금 장수 올해 사이 김형석 교수님이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안창호 선생이 자기 학생 때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목사들의 설교가 다르더라. 목사는 자나깨나 교회 걱정만 하는데 도산 선생은 나라 걱정, 세계와 인류에 대해서 메시지하는 걸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신앙의 폭이 확 저기 넓어지고 성숙했다고 그런 얘기 하셨네요. 음, 예. 아, 이런 분들 정말 세인트라고 그래도 될 만한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물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들의 그 성인전을 써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신앙 교육의 수단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183쪽에 뭐라고 하는가 좀 보면은요, 183쪽의 맨 밑에 보면 영적 전기, 성인전의 목적이 다르다. 성인전, 요거를 하기오 그라피라고 합니다. 하기오가 헬라에서 거룩하다는 얘기죠. 홀리. 그라피는 글이란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저기 학문적인 책을 너무 경건에라든지 사료로 확정되지 않은 걸로 쓰면 야 성인전 쓰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인전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예. 팩트를 찾는 그런 연구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덕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쓰는 성인들의 전기. 이건 그야말로 성인들의 스토리, 내러티브죠. 여기 이렇게 183쪽에 아래 조금 읽어봅니다. 영적 전기 혹은 성인전의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 성인전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 속에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 성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성인전을 일반 전기처럼 읽지 않습니다. 단순히 역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성인들을 본받고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고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성인전과 성상이 이게 양대 은혜의 방편인데요. 동방전개에서 성상이 변화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변화된 상태로 들어가고픈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면 영적 전기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성인들의 그 초상이나 조각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 그래서 성 마크리나의 성상,
멜라니아. 그러고 이 두 분은 아마 좀 동방정교 전통 안에 제한된 분이고 지금 모든 전통에 다 주목을 받고 이해되고 있는 분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죠. 네. 근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저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하셨고 그쪽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오히려 그쪽에서 더, 더 많이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얘기가 되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은 교부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가이면서 제도권의 그 책임자, 제도권의 수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라 그러면은 당시 로마 대주교와 교황과 비견되는 그런 위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영성의 인물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탁월한 설교자였죠. 황금의 입술이라고 우리가 자주 듣는데, 예.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련기를 거치고 수사 훈련을 받았고 AD 39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납치됐는데 청빙하기 위해서 납치됐다. 예, 그게 그래서 설교자 성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부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학자 성인 하면은 저기죠. 히에로니무스. 제롬은 우리 아무래도 영어가 익숙해서 근데 본래 히에로니무스라고 해야 되겠죠. 이 히에로니무스 불가타 성경의 번역자. 히에로니무스는 스칼라 세인트라고 이렇게 그 칭호를 받습니다. 네, 크리스토스톰은 설교자 성인이라고 해야 될 만한 분이고 그의 설교의 특징은 명설교였는데 대중적인 설교자였는데 오늘 오늘날 20세기의 대중복음주의, 성장주의, 기복주의 내지는 그런 소비주의에 물든 그런 대중 설교자가 아니라 상류층의 악덕에 대단히 엄격한 설교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203페이지 보면 여기 두고 있습니다. 203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03쪽에 예, 요즘 지혜자들이 할 만한 그런 설교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부자란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재산의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부자다. 아주 참 지혜로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늘 결핍해서 부족해서 안다라는 그런 자는 재산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가난한 헐벗은 자다. 이제 그런 그 설교 내용을 좀 해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205쪽 그 중간에 시작하는 문장 이와 같은 설교 때문에 적이 생겨났다. 성경 퀴즈. 크리소스톰은 대단한 명설교자였으나 상류층의 악덕에 엄격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적이 많았다. 성경 구절 이것과 직결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음, 저희가 청년신화 아카데미에서 그 간과된 성구, 간과된 성경 구절을 한 100개 뽑아가지고 적절하게 해석하고 오늘의 컨텍스트에 맞추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 간과된 성경 구절, 사람들이 읽고 지나치고 큐티할 때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설교되지 않는, 목사님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는 본문. 그 중에 뭐 손꼽을 만한 대표적인 본문이 여기 누가복음 6장 26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서 우리는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사회생활 잘하고 원만한 걸로 보지만은 사실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크리소스톰은 너무나 이 본문과는 대비가 되는 그러므로 진정한 선지자에 해당하는 성인이며 영성가이다.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무개가 명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그의 설교를 찾아봐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저자가 딱 박스를 쳐서 그리스도성 설교의 내용을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룰 우리의 목적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말과 자주 상반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짓고 멋진 정원을 꾸미고 목욕탕을 건축하고 땅을 삽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교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기 거부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만일 저들의 눈이 하늘에 있는 저택을 바라본다면 왜 굳이 이 땅 위에 큰 집을 짓는가? 저들이 자기 말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부를 내어놓고 검소한 오두막에서 살 텐데, 그래서 이들 살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이교도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종교를 우리 스스로도 진실하게 믿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따를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교도들의 심판이 여러분 자신의 심판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이방인들 우리의 위선을 고발할 때 우리 가운데 잘못을 인정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검소한 삶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우리 로잔 운동의 최근에 컨템포러리, 최근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네요. 80년대 로잔 운동 그름 속에서 심플 라이프 스타일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로날드 사이드 같은 분들이 저런 제목이 책었었죠. 부유한 사회의 가난한 사회의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주의, 빈부의 양극화 이런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한 삶을 살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이것이 2010년도 케이프타운 제3차 로잔대에서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유명한 선교 운동가이며 학자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HIS 그 3대 덕목 중에서 심플리시티를 주장했는데요. 이게 2024년 한국에서 제4차 로잔을 하게 되면서 이게 실종돼 버렸습니다. 빌리그람의 제자들이 빌리그람의 부인도 그렇고 빌리그람의 아들도 그렇고 빌리그람이 지금 현대 20세기 복음주의를 미국 복음주의를 주도하는데 이 그룹에서 이 심플리시티를 빼버린 것이고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복음주의자들도 이거 다 빼버렸어요. 그 심플리시티를 뭐라고 설명하면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순해야지 뭐 딴 거 다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왜곡시키는데 근데 아무 신학자들도 선교사들도 선교학자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복음주의, 로잔으로 대표되는 20세기 복음주의의 그 퇴락을 보여주는 신학적 증표의 하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영적 차원의 리얼리티는 실제 또는 현실, 실체,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그냥 무난하게 포괄적으로는 실제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떨 때는 현실, 실체, 이렇게 좀 그 언어를 조금 구별해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역사와 이야기는 거룩, 영광, 신적 아름다움 등 이 전부 추상적인 언어로 돼 있잖아요. 관념어로.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실체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이게 중세 말에 가톨릭교에서 너무 그 이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물, 매직, 그 뭐죠? 아무튼 그 영어인데 주술적인 물질로, 주술적인 물건으로 오용하게 되고 하니까 이거 다 저기 다 통틀어서 제거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은 좀 이런 신앙 전통에 있어서나 그 경험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빈곤한 종교.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없어 보이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좀 윤곽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앙 전통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신앙 교육 차원에서 좀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말씀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도 생활에 관해서는 엄두선 목사님, 이 계시 저 통합 측에 아주 저도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수도 생활의 향기라는 책을 보고 그거 읽어보니까 좀 거기 심취돼서 빨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봤었어요. 개신교가 수도원 전통을 버림으로써 추상화되고 건조화되고 관념화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저기 은성수도원이라고 포천 가는 길에 아마 지금 이것을 돌아가시면서 학교에 기증했기 때문에 장신에서는 학생들이 그 MDB 과정 속에서 거기 현장 실습처럼 가서 공부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신교 수도 공동체로서 은성 수도원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얘기, 개신교의 이런 수도 공동체, 수도적이건 또는 공동체적이건 또는 문화적인 변증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 처치, 모더니티 교회가 너무 그런 것이 빈곤하니까 떼제라든지 라브리 등 이것을 외국인들을 우리 청년들이 저도 몰랐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거기 가면 한국 청년들이 있답니다. 어, 이걸 저기 분당 우리 교회 그 어느 목사님이 보고 와서 한국에도 이런 것을 저기 세웁시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헌금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바치고 해서 했는데 아, 그게 저기 저 가평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세운 그런 수련원인데 제가 관심을 갖고 한국에도 떼제나 라브리 같은 걸 세운다고 그러더니 야 정말 잘 만들었을까 가보고 싶다 해서 가봤더니요 그냥 숙박시설로 끝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는 건물은 세웠지만 그 안에 이런 수련 생활을 하고 연구하는 지성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나그네나 청년들에게도 영적 지도를 하고 거기서 좀 장기적으로 머물게 하면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노하우, 그 방법이나 그런 방식이 너무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만 원, 그냥 뭐 한 5만 원씩 받으면서 그 깔끔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만든 걸로 끝난 걸 보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도원 전통을 어떻게 개신교식으로 회복하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육과로 넘어가면 성례전. 영성이라는 것은 워낙 추상적이고 실체라고 하지만은 언어로 표현하자면 추상 언어로밖에 안 되고 또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게끔 경험,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정만 목사님이 영성신학이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는데, 예, 이게 참 말이나 뭐 다른 방법,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동방전통에서는 건물과 예전으로서 영성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 영적 경험의 매개물로 삼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딕 건축이 예, 성내전적인 방편의 예, 그 하나의 중요한 요소. 그래서 기하학적인 설계를 했고 이 기하학을 응용신학으로 활용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빛을 사용하고 그래서 성당 건축이 왜 이렇게 힘을 기울였는가 하면 성례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데 성례전을 아무런 썰렁하고 거친 황야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그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성당 건축에 큰 힘을 기울인 것. 이것이 이제 고대 건축의 발달입니다. 자, 여기서 공간은 의식을 지배한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고대 건축, 고대 예배당에서 성례전 하는 거하고 명동 성당이나 저 노틀담 성당에서 이제 세례받는 거하고 막 거친 뭐 거기서 예배당 세례받는 거, 이 성찬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다르겠죠. 공간 의식을 지배한다. 근데 이거 여담입니다. 뭐 공간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을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김종일 목사님? 시사 뉴스 많이 보세요? 그 윤 전 대통령. 그 기억하시는군요. 예. 윤석열이 그때 청와대 옮기면서 나와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 이런 대사를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듣고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여기서 쓰는가 하는 그런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중세카톨릭교는 성례전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추구했어요. 개혁주의는 말씀으로서. 근데 언어의 한계를 우린 너무 우습게 보죠. 예, 언어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그걸 뭐 거의 인정을 안 해요. 들음으로써 믿음은 복음은 들음으로써 전해진다라는 그 로마서 말씀을 너무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언어 외적인 표현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례전에 관해서 그렇죠. 이게 또 부작용으로서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요. 전통적 은혜의 방편들을 포기한 개신교 복음주의 방식은 뭐냐? 어, 그러니까 언어 플러스 감정 그것입니다. 개신교는 언어만 갖고 안 되니까 감정 에너지를 많이 일으키고 그것을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역시 또 감성주의의 그 역기능이 동반되는 거고요. 제가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토퍼 도슨이라는 이분은 기독교 문명사가인데 개신교와 카톨릭의 신앙관의 비교를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Participation into the divine knowledge. 즉, 신적 지식의 참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암. 그래서 지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성주의에만 가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신비주의를 갖고 영성신학을 갖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매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개신교는 감성적 경험에 의존하는 면이 너무 두드러진다. 이분이 이제 영국 성공의 신자였다가 나중에 카톨릭으로 가는데 물론 좀 그쪽 입장 뭐 그쪽 그 경향에 경도되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신앙 전통들을 매니지함으로써 기독교 전통의 수많은 맥락들을 통합해서 이해하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적절한 그런 지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성상 이게 다 뭘 위한 거냐? 철저하게 이건 매개물이라는 거죠. 디바인 널리지를 우리가 그 언어와 감각 그 자체로서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매개물이라는 거죠. 성례, 성상, 그리고 성인전 스토리까지도. 그래서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성육신이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갖는 신앙의 중심 개념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육신의 의미 뭘로 보냐? 신앙의 물질성. 이신건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양평에 계신 이신건 교수님이시죠? 아,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인데. 예, 네네네. 교회에서 예, 오늘 늦게 예. 와서 반갑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앙의 물질성. 이런 거는 우리 이신건 교수님이 한번 어, 아이, 큰 강의를 한번 해주실 만한 제목인데, 주제인데, 아무튼 우리가요, 이 동방정교 이런 신비주의 이거 보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앙의 물질성, 육신적 차원, 신앙의 그 손으로 잡히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깊은 노력과 그런 경륜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의 구성 226쪽으로 갑니다. 226쪽에 보면 중세 종교의 구성하면서 이제 좀 다시 정리하는 종합인데요. 성례전이 있고 그리고 서품, 견진, 성례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카톨릭은 칠성사라고 말합니다. 아, 세크라멘트죠. 네. 7개의 성사가 있는데 무엇이냐? 세례, 견진, 성찬. 성찬을 그 사람들은 성체성사라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신앙의 입문 과정을 위한 예전이고요. 그다음에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요거는 죄와 육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인 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행위, 치유를 위한 성례전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혼배성사라고 부르는 혼배성사, 그리고 서품, 목사 임직, 신부 임직하는 거. 이거는 미니스트리, 봉사 내진 사역에 관한 예전입니다. 이거 역시 개혁자들은 결혼, 그거 다 육신적인 일이야. 그리고 서품, 그 임명하면 됐지. 그게 무슨 거룩한 일이냐. 고해, 그 사람에게 죄 고해하는 게 그게 합당하냐. 병자치유, 이거 뭐 늘 하는 건데. 그래서, 성례로서의 그 격은
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 견지는 입교 의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예. 루터란에는 견진이 하나의 중요한 예식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성례전은 아니지만은 순례가 또 중세의 종교 생활에서 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예. 떠나라. 어디로? 어디로 무엇을 추구하며 떠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기 산티아고 순례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 국내에 이런 신앙적인 순례 코스, 요새 어떤 분이 국내의 산티아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물, 그리고 교회력. 이거는 시간의 정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이 중세 종교를 구성하는 것들이었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오용은 용도를 폐기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형식 제도가 있을 때 그거 오용 잘못 써가지고 너무 역기능 부작용이 많아. 그럴 땐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라틴어 교회 격언이 이겁니다. 오용했다고 해서 그것의 본질적인 용도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오용의 결과일 뿐이다.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 효능은 버릴 것이 없다. 오용했다고 해서 용도를 폐기시키지 않는다. 그런 중세 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물질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물질적 양식 두 차원의 것으로서 우리를 기르신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인데요. 성경 퀴즈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잠깐만 물 한 잔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하는 히브리서 그 말씀입니다. 예,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정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진 그런 우리의 인간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 또 그리스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나니 그 말씀도 이것과 연결이 되겠죠. 이게 뭡니까? 신앙의 복음주의가 어, 감성과 관념으로 저기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의 물질성, 마테리얼리티를 회복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청직이라는 것이 물질 세계의 물질적인 삶의 물질적인 문명의 매니저, 영적 대리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 아닌가?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7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지금 시간이 9시 됐네? 오늘 여기까지 나갈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공유를 해제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종료. 소리가 지금 막 소리 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시 끄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오디오를. 아, 일단 저 오디오, 완전 나가갖고, 아니 오디오만 끄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예. 껐다 켰습니다. 그럼 똑같네. 똑같네. 예, 일단 그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유를 해제해 주세요. 공유, 해제. 예.
지금 지금 여기에 좀 탈이 난 것 같네요. 아이고, 오늘 또 많은 양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어, 하자면은 아까 대립의 복합성 이제 그거는 제가 일찌감치 기독교의 그 아까도 무슨 핵심 뭐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조금 이렇게 파라독스적인 아이러니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아,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때 좀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맞는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해할 때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뭐 예로 들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또 미래성 뭐 이런 것도 이제 거기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듯한 이런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복음의 총체성 이제 그 로던 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초청했던 박세업 그 선교사 이제 선교의 총체성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같은 맥락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성을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기 시작한 책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영성의 베이직, 번역은 베이직이랬는데 베이직으로 해놓은 알리스 맥그레스 책이 있는데 뭐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여러 그 교단 교파 이것을 이제 일단 그 차이점 이런 걸 이제 인정하고 어느 교파에서 이런 영성을 좀 추구한다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뭉뚱겨를 가지고 기독교 영성 이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순절파하고 우리 또 여기 개혁파하고 비교해보면 영성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걸 갖다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야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정일 무슨 마이크를 켜 있으니까. 예, 뭐,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정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리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 정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교회가 굉장히 우리 그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그 분파 중에 하나인데, 왜 개신교는 아직까지도 뭐 카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카톨릭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합동 측에 속해 있는데, 뭐 계속 카톨릭을 이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정교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늘 의문점이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준 사람이 정교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좀 충격을 받았다면,
일단은 태국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불교권, 복음을 전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부딪히면서 우리 신학을 우리가 받아온 신앙 전통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부터는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도 혼자 학습하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음성수도원의 엄선수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음성수도원에서 나온 번역된 책과 또 피어내는 책들 또 이제 스스로 이제 또 뭐 사막의 성자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중독이나 저런 데 가면 그 동방정교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저 터키 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어떤 예수님의 에, 그 그림이 있고 또 옆에 제자들 그림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불교 사원에 가면 법당에 이제 그냥 모든 뭐 하여튼 뭐 붓다의 생애로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동방정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 해놓은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처음 제가 느낌 드는 게 뭐냐면 너무나 생소한 거죠. 그런데 왜 생소할까? 그 사람들 이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건 아니고 그걸 매개로 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다. 뭐 그렇게 하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좀 뭐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뭐 신학, 개신교 신학에서 워낙 좁은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씻으면서 물을 버리면서 어린아이까지 버렸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 것처럼 그 종교개혁을 해오면서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 분리되어서 동방교회가 내려오던 전통,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손발 다 잘라버리고,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 깊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영성은 평면적인 영성이다. 그런데 중세나 동방정교 캐톨릭 그쪽에서는 입체적인 영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깊이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깊이 있는 무엇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깊이 있는 것까지 좋은 것까지 그냥 세수 떼야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다 버려버리고 일부만 건져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뭐 저는 고신에서 신학하고 했지만 저 혼자서는 이런 모든 어떤 영성들에 대해서 거기 뭐가 있을까? 저게 뭐 왜 필요할까? 적어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혼자 추구해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그래서 마지막에 인용한 시저 교수가 제시한 그 격언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도를 폐기해버린, 예, 그리고 이제 입체적이고 평면적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단선적이고 다맥락적인 것을 수용하거나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거기엔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용주의적인 정신. 왜냐면 뭐냐면 빨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너무 신앙에서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그런 정신적인 성향이 너무나 많이 작용을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이신근 우리 박사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좀 들으신 것 가운데 뭐 좀 추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질문이나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뒤늦게 왔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가톨릭의 7가지 성례, 롬바르두스가 최초로 7가지 성례, 그전에는 뭐 12개 말하고 5개 말하고 이랬는데 롬바르두스가 7개 말하고 그것을 1439년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7개로 가톨릭이 고정했는데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병자라고 이렇게 쓰셔서 제가 뭔가 했더니 병자가 아니고 종류 기름을 바른다. 물론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에서 병자가 아니라 종류라고 바로 잡아 드리고요. 어, 고대교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애찬을 했고 그 애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얘기를 고린도 바울이 편지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너무 빨리 먼저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함부로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해서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었는지 애찬이 성찬으로 발전되었는지는 아직도 논쟁이 있는데요. 하여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애찬과 성찬 같은 걸 늘 했다. 그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을 줄이고 과도하게 말씀에 집중하니까 듣는 말씀, 말씀의 선포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에, 경험, 해결을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말씀으로만 강조했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 말씀은 들리는 성례전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보일 뿐만 아니라 성찬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맛보죠. 먹고 물질적인 요소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맛본다, 먹는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훨씬 더 생생하고 물질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르거나 너무 그냥 교인들에게 일일이 잔을 돌리고 먹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 포도주 못 먹을 때 뭐 카스테라 맛도 못 보던 시절엔 그거 먹으면 막 그거라도 맛있고 포도주 공식적으로 교인들은 술을 못 먹지만 합법적으로 예배를 통해서나마 술 기운을 느꼈는데 에, 너무 이제 개신교는 성례절을 밀어내 버렸잖아요. 그 성찬을. 그 제가 3년 전부터 제가 개척한 제자가 개척한 송파구의 낮은 자리 성결교회 가서 성찬은 매주 행했는데 우리 어떻게 행할 것이냐. 번거롭다. 와, 또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해온 게 예배 시간에 뭐 공동체가 한 40명 모이니까요. 11시 예배 드린 다음에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올라오는 순서대로 앞에 나와서 떡을 받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또 잔을 받고 이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해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성찬을 받고 앉습니다. 그 한 20분 동안 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찬을 해서 매주일마다 드리니까 예배가 성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경건하고 물론 그 뒤에 화면에다가 성찬의 5가지 의미를 그 페루에서 리마 세계교회협회가 채택한 5가지 성찬의 의미를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성찬을 행하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성찬으로부터 엄숙하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개신교가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그냥 형식적으로 삑 돌려서 그냥 성찬의 의미도 깊이 설명하지 않고 자나깨나 너의 죄를 위하여 오직 성찬이 속죄를 의미해서 한다는 것만 크리스마스 때도 속죄를 얘기하고 뭐 감사절 때도 속죄하고 성찬이 행할 때마다 속죄만을 강조하는데 성찬이 5가지 의미 유카리스트의 감사 또 일치 혈상 또 그다음에 그 친교 뭐 친교도 일치죠. 그다음에 미래 잔치에 대한 희망 등등 다양한 성찬의 의미가 다양하게 그 교회 절기 때마다 강조돼야 되는데 오로지 성찬을 어쩌다가 한번 행하는데 성탄 감사절 행하고 성탄절이 어떤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찬식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한 기쁨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성찬 행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갑자기 십자가 모드로 돌아가 버리고 이게 도대체 기쁜 날인데 십자가 슬픈 날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아주 어설픈 한국교회 성찬 예식에 참 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 때마다 감사를 강조하거나 친교를 강조하거나 소망을 강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성찬의 5가지 의미를 그 절기 때마다 맞추어서
화면에 띄어서 읽게 하고 성찬을 받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훨씬 경건해지고 영적인 깊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더 깊어졌다고 말씀할 수 있고요. 동방교회가 그 온 지붕에서 기둥에서 전체를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데요. 뭐 어떤 여백도 없이 전체를 그림으로 이콘 성상으로 그리는데 초기에는 그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요. 글을 써도 글을 못 읽으니까 어떤 글도 못 읽는 글이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든지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 이콘이 마치 성찬처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라는 느낌으로 그들이 그림을 들고 나가서 야외에서도 그림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성찬 앞에서 성찬을 행하는데 나중에 이게 성상 숭배가 되고 형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걸 완전히 파괴해 버렸죠. 근데 개신교는 또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더불어 카톨릭이 갖는 그 이미지, 에, 성상 그림만이 아니라 그 조각, 빛, 촛불, 촛불,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게 개념으로 언어로만 지성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대로 감정적으로 혹은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다가가는데 옛날 교회는 빛이 쫙 비추어오거나 항상 강단 위에는 7촛대가 놓여 있거나 그 다음에 큰 성경을 놓여 있거나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교회가 들어가면 거룩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전혀 안 주고요. 이제 십자가도 뭐 스크린 때문에 저쪽으로 치워버리거나 잘 안 보이는 데로 치워버리기 때문에 극장 같고 연회장 같고 연주장 같고 하는 공연장을 놓아서 보고 가는 거. 말씀도 공연이고 성가대도 공연이고 구경하고 쳐다보고 공연이 잘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은 만큼 또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는 상징 이미지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스테인거라서도 거의 안 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이미지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오직 말로만 성부를 거니까 말이 많고 말이 시끄럽고 결국 설교로 모든 걸 성부를 걸다 보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됐는데 오늘날 설교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희화화됐죠. 너 설교하지 마라 그래요. 설교하지 마라. 말이 많고 말 많은 만큼 너희가 행하냐? 말로만 그 자꾸 설명하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나 영적인 그 부분을 교회가 놓쳐버리니까 이제 말도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진화론도 틀린 말을 하고 과학도 틀린 말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어거지도 말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막 안 맞는 말도 목사님 막 하면서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성찬과 이미지, 상징 이걸 교회가 되살리지 않으면 개신교가 지금 막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카톨릭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일단 거기는 11조 없죠. 술, 담배 자유롭게 하죠. 그리고 또 신부들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인 비리나 성적인 비리는 뭐 있어도 적당히 감춰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 또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는 정광훈, 손연보, 김진원 같은 그런 또라이 목사들이 없잖아요. 극우 목사들. 그래서 존경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교회가 일단 들어가면 경건하고 거룩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확 줍니다. 들어가면 그냥 기도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데 교회 들어가면 뭐 또 이분들이 이게 극장에 왔는 오늘 무슨 연주하지 무슨 설교를 하지 뭐 완전히 극장에나 연주해와 구분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종교적인 상징과 신비로서의 공간의 의미를 타격시켜 버렸다. 설교 하나 가지고 물론 성가대 가지고 막 성가대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만 성가대 이전 아무리 노래 잘 부려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웅장한 찬송에 비하면 교회가 얼마나 성가대를 잘하겠어요. 그 설교에만 걸다 보니까 말 많은 종교가 되고 말 때문에 꼬이고 말이 안 되고 말로 말을 일으키면서 개신교의 영성이 완전히 바닥에 말라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성찬의 중요성, 그다음에 카톨릭이 갖는 그 이미지 성상, 동방교회에 갖는 성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옛날에는 이제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어떤 그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갖고 동방교회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가 다시 종교적인 그 특성이나 교회가 종교적인 단체잖아요. 세속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연설 잘하고
뭐 음악회 잘하고 춤 잘 추고 하는 게 이건 이제 교회 공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신비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 성례전 상징 이것이 있는데 상징 죽여버리고 성찬 죽어버리고 말은 말로 시끄러운 말로 하다 보니까 개신교 영성이 바닥나서 이제 카톨릭에도 뺏기고 불교에도 뺏기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성찬의 중요성, 상징과 성례절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제가 또 요즘 뭐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신비,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박사님 이야기하실 때도 뭐 신비 이야기하시는데 그 우리가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를 자꾸 이제 추구해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이제 강화됐잖아요.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이제 신앙의 영역이고 결국 이제 신비로운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다 언어로 다 표현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도구들이 이제 동원됐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것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도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게 있다는 걸좀 더 깨닫게 되고 유일하게 개신교가 말씀의 종교보다 체험의 종교로 강조하는 교회가 오순절 교회거든요. 성령 강림, 방언 이런 교회들이 훨씬 싱싱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세계 어느 교회나 다 감수하지만 어쨌든 오순절 교회는 부응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성령의 경험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말하지만 대부분 교회는 오순절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라고 이제 치부하고 그 외에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도 이제는 개신교회가 기도해도 옛날 교회가 하면 안 모이잖아요. 기도원도 이제 다 망했고 기도 전통, 성령 강림, 성령 대망, 성령 체험,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기대와 헌신을 통하여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을 우리가 부르고 성령님의 오소서라고 기도도 안 합니다. 고대 교회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오소서라고 하고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에 대한 오심을 기도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체험도 메말라 버리고 기도도 기도원 운동도 소멸하고 아까 말대로 말씀만 남았고 이제 일부 옛날에 그 온누리 교회는 막 경배와 찬양이라는 형태로 막 이렇게 이제 교회 젊은이들을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뭐 케이팝 나오니까 이거는 뭐그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경쟁력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의 영성이 말라져 수원지가 말라져 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말라 죽는데 영성의 고갈이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영성이 고갈하니까 정치적으로 막 설교를 해서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또라이 짓 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하여튼 좀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해하려면 참 밑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그 성찬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뭐 최근에 그 신뢰하는 삶이라고 론 윌리엄스가 쓴 이제 책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 성공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의 그 의미 이런 것 갖다가 좀 이제 더 깊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나의 물질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데 이런 하나의 진짜 좋은 그 하나의 그, 뭐라죠? 그 성례하고 성찬을 뭐라 합니까? 어, 이제 용어도 잊어먹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 이제 배우고 그래 하긴 하는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성찬을 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거 참 좀 심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이제 이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그 성찬의 의미
이걸 제대로 가르치고 하느냐. 그게 이제 그게 별로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또 이제 생각은 이제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신학의 물질성 그거 참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이브리스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성이라면은 이 육체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듯이 이제 이해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듣고 하면서 우리가 영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조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책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마침 요즘 뭐 독서는 책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제가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영성이 깊은 셈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텍스트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를 이제 이런 가지 영성에 대한 그거를 그때 읽고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영성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해야 되겠나? 뭐 이걸 참 정의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정만 목사님이 영성신학이 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러겠는데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뭐 학문적인 거 또 이성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하고 동떨어진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 자체도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걸 영성의 어떤 차원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거는 뭐 영성이 아니고 뭐 그냥 이성적인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정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성적인 존재고 뭐 또 감성적인 존재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든 그 영성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로지 말씀 듣고 그냥 요즘 뭐 아까 이제 이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보고 뭐 하는 이런 것으로만 이제 축소된 이런 측면이 너무 이제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려고 하면은 형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 목사님 뭐 좀 들으시고 좀 또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저는 뭐 이정만 저는 뭐 목사님 다 됐습니다. 다른 분들 좀 그, 얘기하시고. 이정만 목사님 사실 이제 마이크 제가 끄셨어요. 어, 그 형제교회 브레드런 철치에 네. 예배를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갔는데 그 형제교회는 한 시간 동안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은 형편이 된 데는 설교자가 앞에 있고 모든 사람 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성찬식 할 때는 사각형으로 쭉 이렇게 하고 목사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떡을 뗄 때 관계되는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쭉 이렇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잔을 돌리고 하면 있고 해서 한 시간 동안 그걸 하나의 의식으로 후닥닥 헤쳐버리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참석한 교회는 100명 이하인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한 50분 하고 10분 휴식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1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일반 교회하고.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그 형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 하시면 성찬을 매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걸 제가 많이 여러 번 보면서 그거 정말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개신교의 그 말씀 중심의 메마른 영성을 상당히 커버해주는, 그리고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분위기가 달라요. 성찬 예식을 1시간 동안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까지 다 참석을 해요. 성찬 예식에는요. 예, 기회 있으시면 브레드런 처치에서 예배를 한번 들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정만 목사님. 예. 예, 오 목사님 강의 감사하고요. 오 목사님 강의로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저는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위기인 거 다 말하기 때문에요. 기독교가 위기면 더 열심히 하자.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나? 지금 이렇게 성찬식 우리 이승훈 교수님 말씀해 주는 것처럼요.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의 기본인 줄 아는데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스킹이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이 정통이고 카톨릭은 전통이고 개신교는 근본주의랍니다. 한스킹의 기독교의 본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결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개신교가 그냥 임금님처럼 있으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 목사님 미식 신화 이렇게 언급하는 거 꺼려 하시던데요. 창세기를 신화라 그러면 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화가 고대인의 언어입니다. 고대인의 언어. 오늘날처럼 아까 성상 같은 것도 그렇지만 글자화된 건 근대에 온 거잖아요. 고대는 다 그걸로 의사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미식을 우리가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개신교의 영웅주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망한 이유는 자본주의에 굴복된 거거든요. 자본주의의 어떤 대체제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앞장서서 이끄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웅주의입니다. 이게 성서에는 영웅주의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고 이럴 필요는 있지만 공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영웅주의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우대받고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예수님의 사역 이런 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영웅주의 때문에 큰 교회 무슨 성공한 목사 이런 게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영웅주의 타파 안 하면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변두리에서 보잘것없이 이렇게 사역한 거가 전혀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아까 성인에 대한 이야기, 이거도 오히려 저는 지금 이 목사님은 좀 부정영웅주의 이런 면을 좀 염려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을 더 영웅화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삶을 이제 우리가 본받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게 아닌가.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제 두 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딴 거 아니고 그분들의 삶이 진짜 너무 모범적이다. 너무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그래서 제가 뭐 김용기 장로님이라든지 장기래 장로님을 뭐 우상화한다든지 영화한다는 이런 차원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웅주의화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그거는 진짜 뭐 경계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으면서 아까 이제 그 설교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설교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꾸 이제 이론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제 좀 뭐, 참 설교는 좀 강의 같은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이게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를 잘 이제 만들어 가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론적인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삶의 이야기라든지 실천적인 거 이런 걸 조금 이제 그 사람들에게 더 와닿게 그래서 뭐 예화를 적절한 걸 쓴다든지 뭐 저는 뭐 예화도 뭐 거의 안 쓰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진짜 뭐 딱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들으면서 설교 이것도 좀 더 돌아보게 되고 이런 이제 생각했는데 그 저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실제 그런 우리가 볼 때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은 따지고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예수님과 같이 사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모범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영웅시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모범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우리가 영성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 좋은 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예, 예, 예.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자기 신앙 전통에 너무 갇히고 이것만 유일하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독선과 편협함이 많이 문제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정정했습니다. 이건 그 교회 사가들의 직무유기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회사 교수님들은 다 자기 교단 역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통들을 이걸 매니지해주는 교통 정리해주는 것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교회사 분야인데 교회사가들이 그 직무를 즉 인간의 경험을 교회 경험들을 전통들을 관리 매니지하는 역할을 안 하는 그런 신학 교육이 결국 자기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독선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저기 교회사를 denominational history, 교단 역사로만 보지 말고 기독교 전체, 특히 문명사회 관점에서 보는 그런 자세가 오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뭐 교회사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알리스 맥그레스를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그레스 책을 나는 진짜 번역 많이 됐는데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맥그레스가 이제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한 걸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역사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역사 신학을 따로 우리가 어, 그런 용어 자체를 안 배웠고 그냥 교회사 이것만 이제 있는데 역사 신학을 하는 게 어떤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하는 이거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있는데 이게 또 그걸 많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사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자기 교단의 어떤 그런 어,
어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니까 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또 교리가 뭐 조금 뭐 비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교리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방금 그 이야기를 듣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웅주의에 대한 제 얘기에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아, 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음,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숭상하면 그게 신앙에 폐해가 옵니다. 음, 예수님,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세계 경영하면서 노예 백성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그 성매매 여인 가장 천한 세리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인물을 부각한다면 가령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유명한 사진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때는 무슨 뭐 큰 업적을 남겼거나 이런 거를 그 한 것보다는 가장 그 어떤 세밀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식으로 좀 예수의 사역의 복고철을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아이 유대하고 업적을 남기고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꾸 숭상하면 이거 자본주의가 똑같은 그 논리가 되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죠. 업적을 남긴 사람. 아, 오카는 목사가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숭상받으면 기독교 역사와 반대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영기 장로나 장기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짜 헌신하고 자기가 뭐 다 나눠주고 뭐 김영기 장로님은 온 우리나라 백성이 소고기를 다 먹을 때야 나는 이제 소고기 먹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제가 또 이 목사님 또 영주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 목사님 또 이야기 아니면 이 교수님 또 이야기 됐습니다, 저는. 예. 음, 시간이 교수님 다 된 저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많이 돼가지고 또 제가 한 이야기하면 말씀만 예, 예. 더 드린다면, 뭐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바는 거의 없지만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하느냐, 뭐 이런 쪽의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미국에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그 쉐도나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그 산 기슭에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거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자기장이 굉장히 센 지역이라 가지고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몸으로 뭔가 찌릿찌릿하게 느낀다고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떤 뭐 심령이 됐든 몸이 됐든 이 뭔가 어떤 신비한 그 무엇을 느끼고자 하는 이러한 그 추구 이런 것이 지금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선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종교인으로서 뭐 개신교인, 뭐 장로교인, 뭐 교회 교인, 카톨릭 뭐 이건 아니더라도 나는 뭔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신비를 내 나름대로는 추구하고 그걸 느끼면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그냥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어떤 영성의 면에서 좀 더 확고한 그런 어떤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어떤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뭐 니드를 갖다 충족시킨다고 할까? 아무튼 자꾸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을 훨씬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누시는 이야기 가운데 너무 우리 개신교회가 좀 편협하게 그냥 설교 위주의 그리고 어떤 콘서트 같은 어떤 그런 예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성이 많이 좀 빈약해졌다. 그런 어떤 자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형제교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홍성호 목사님 해주셨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구에도 있어요. 가봤는데 정말 1시간 가까이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또 쉬어요, 진짜. 한 10분 정도 밖에 나와서 좀 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하는데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형제교회가 보니까 그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대구교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 신학을 예, 오늘날은요. 예. 신학을 다 뗀뗀하게 공부한 분들이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안에서는 목사를 부르지만 겉에 나가면 형제로 부릅니다. 예, 저도 아무튼 신학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대구 우리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는 했더라고요. 예. 대구 교회에서는 그냥 그 평신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그 설교의 깊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설교가 조금 뭔가 좀 공허하다. 그런 그 아쉬움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그 포도주를 이렇게 그 이제 큰 대접에다가 이렇게 해서 쫙 뭐라고 그러고 한마디씩 하면서 돌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몰라요. 저는 의사라서 그런지 이게 좀 비위생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된 입을 또 이제 그것도 또 대고 아니면 또 닦아서 하고 막 아, 이렇게. 요즘은 그래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예. 그래 안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이 분위기가 좀 약간 어색해지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느낀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좋았던 인상이 있습니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죠? 예. 우리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우리 오 목사님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미리 그 광고 드린 대로 1, 3, 5 주일날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가까이 이렇게 해보니까 매주 하는 게 조금 이제 피로감도 있고 해서 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알찬 이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